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후에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 또 아침에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포도주와 함께 전제와 소제로 함께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41절에 소제라는 것은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가리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먼저 이 제사를 매일 반복하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제사가 일상이 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밥 먹듯이 또 자고 일어나듯이 일상적인 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일이 일상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입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이 거룩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일 드리는 제사 그 행위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을 알게 하겠습니까? 먼저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를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 일상적으로 나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일상을, 그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 드리는 이 제사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 가운데 두사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있게 하시는 거고, 만나를 매일 내리시되 매일 끊이지 않고 내리시는 것이며,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매일이, 그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는 상황이고 일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뜻의 표현인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에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하겠다.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이유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유이며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상을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며 그들이 범죄하였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또한 그래서 죄악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노아를 남기신 것이고,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만 하신 겁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주신 것이고 광야에서 자행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고야 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두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일상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이고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취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약속의 모형이고 예표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거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결국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오늘 출애굽 29장에 있는 이 본문 매일 드리는 번제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며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를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